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은 헤브론 쪽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한다면 염해 옆쪽으로 해서 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그 지역이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이제 롯 자기 조카는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은 저쪽 동쪽에서, 그러니까 저쪽 바벨론 쪽 동쪽이면 항상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너머에 강한 그 좀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강한 부족들이 그쪽에 많이 살아서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침입해 와서 자기의 속국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중국이 크니까 자꾸 그 주변 오랑캐라고 해서 다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볼모를 잡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패권을 거기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조그만한 왕국들은 다 거기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왕이, 시날 왕, 엘라살 왕, 오임 왕,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연맹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인데, 일단 지금 말하고자 하는 왕은 소돔 왕이 베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모로 왕 바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이렇게 지금 5명의 왕들이 또 연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결국 전쟁의 결과 그돌라오멜이 이겨서 완전히 소돔 왕은 도망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요. 조카 롯도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뭐 종 한두 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부족입니다. 부족. 훨씬 더 큰 규모로 생각을 해야 돼요. 훨씬 더 큰 규모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족들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떤 부족이 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경계하는 일이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항상 자기들을 죽이고 또 차지하고 이럴까봐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더 큰, 그보다 훨씬 될 수도 없이 세력이 큰 부족들은 항상 이런 약한 부족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것은 한 부족이 더 큰 나라인 그곳에 가서 좀 우리도 여기서 조금 같이 협조해서 좀 삽시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볼모를 제공해야 됩니다. 볼모를. 그러니까 그 볼모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밖에 없는데 볼모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부인을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네가 좀 잠깐 볼모가 돼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318명이나 벌써 자기 집안에서 기르고 훈련한 군사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가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한 가족이 아니라 부족장이었다라는 걸 더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밤새 쫓아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단까지, 단은 저 북쪽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위로는 단에서부터 밑에로는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브론 밑에 있는, 우리가 보통 네게브라고 하는데 네게브는 사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게브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쪽은 황량한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냥 민둥산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땅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유목민들, 베드윈족들이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까지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밤새 습격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또 부녀들, 다 친척들을 되찾아오게 됐다라는 그런 승리의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속에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나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삽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기 목을 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사실 하나님이 살짝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묻지도 않았고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근이 닥치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자구책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의를 받고 거기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롯과 분리돼서 이제 그가 더 좀 척박한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간접으로 또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5명의 왕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싸웠지만 패배했던 전투인데 아브라함이 길린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가신들과 함께 몇 패로 나눠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승리했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성과인 거예요. 놀라운 성과예요. 거의 기적과 같은 성과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큰 군대가 상대하지 못했던 대적을 몇몇의 특공대가 해결을 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이냐, 놀라운 일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 비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련하다. 또 내가 그런 것에 있어서 미련해도 나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란다. 그리고 꼭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그것만을 바라는 건 아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좋다.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 나머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쫓아가면 이런 좋은 일들을, 승리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통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어서 대적을 물리치고 많은 노획물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나머지 절에서, 17절부터 나머지 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을 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소돔 왕과 살렘 왕의 비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오고 있는데 소돔 왕이 와서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지형이 그래요. 서쪽이 나지막한 평야지대고 그 다음에 산으로 높아져서 한 1000m 정도가 올라가요. 800m, 900m 올라갔다가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염해 같은 경우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400m가 더 낮아요. 아주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400m 정도 낮은 곳에서부터 800m 되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1300m를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비탈진 곳에 교회가 있으면 거의 뭐 교회를 가는 것이 등산하는 것처럼 숨을 헥헥거리면서 그 비탈길을 올라가야 교회당에 간다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면은 숨을 헥헥거리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푹 꺼진 지역이. 그래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두 길밖에 없어요. 서쪽 낮은 지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 동쪽에 요단강 그 저지대를 그 강변을 따라서 염해 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그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사회라는 말 자체가 어떤 높은 왕의 골짜기. 여기서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죠. 왕의 골짜기. 왕들이 전쟁을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려면 산악지대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지대를 통해서 가는 길이다 해서 그걸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맞이하러 왔어요. 근데 소돔 왕의 반응과 살렘 왕의 반응이 다릅니다. 소돔 왕은 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태도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 퉁명스러운 태도예요. 자, 뭐 고생했네. 그렇게 됐으니까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뭐 노량물은 고생했으니까 다 가져가시오. 이런 식으로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이 소돔 왕의 성격 그리고 인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고생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고생했다고 하면은 뭐 와서 이렇게 뭐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고생했다. 좀 떡도 좀 드시고 음료도 좀 마시면서 좀 그걸 치하하고 또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전쟁에 이 살렘 왕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피해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당했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온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우리는 소돔 같은 사람인가, 소돔 왕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살렘 왕 같은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 일을 잘했을 때 우리의 반응, 아,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응? 그 사람이 그걸 해냈구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막 약간 좀 퉁명스럽고 조금 적대적인 태도로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태도로 어떤 것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또 정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진심으로 치하를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인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적대적인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나 스스로도 항상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늘 승리를 거두는 걸 항상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겠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적대적이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참 잘했다라고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또 그에 걸맞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사관이 아니에요.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내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잘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켜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떡과 포도주로 치하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환영을 받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당신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에게 10분의 1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자기가 얻은 그런 노약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초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예시가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자꾸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도 온다라고 믿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도 간다.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연단의 과정에서 필요한 잠깐의 연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연단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좀 더 관대하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 나오고 나중에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는 바로 다윗의 왕가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가져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언대로 우리에게 온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살렘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배를 이어서 오는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일 뿐이에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어떤 계열을 따라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는 부모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 아주 신비 속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말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왕 노릇하는 축복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선택은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선택은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고 탁월한 선택이었고 가장 복된 선택이고 모든 인류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이 5 왕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전쟁에 패해서 다 자기 식솔들이 끌려가고 재산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서 다 되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과 멜기세덱에게 한 말을 묵상해보고 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너 가져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필요 없다. 네 것은 가져가라. 실 한 오락이라도 네 것은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 하나 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 네가. 나 때문에 걔가 부자 됐다. 이런 말 할 거 아니냐. 나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다 같이 복을 받는 거다. 이 위대한 가르침과 사상과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움켜잡고 오히려 냉랭하게 대하고, 야 내가 승리해서 얻은 건데 뭐야 달라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마, 다 차지하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 네 것들은 다 가져가라. 다만 이 전투에 참여한 우리 군사들이 먹은 것들 그것만 제해라. 이 사람들한테 좀 줄 것만 제해라. 수고비만 제해라 라고 함으로써 정당한 그런 권리만 주장을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 왕들을 오히려 아브라함이라는 일개 자그마한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가나안 족속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만만히 볼 수는 없겠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 되겠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저분이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 근처에 사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유익을 얻네? 좋다.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달고 다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심,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퉁명스럽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의적으로 대해서 그 축복을 나한테도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